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7.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산에서 기도 생활할 때 챙겨주신 건강식. 목장 구름 오고 가면서 아무 때든 쏟아지고 싶으면 쏟아지는 여름의 장맛비에 수박과 참외가 무르익어 간다. 어제 산으로 벚나무 가지를 치러 갔다. 벚나무가 찢어지도록 달려있던 익은 벚은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모두 떨어져 땅바닥을 까맣게 덮어버렸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옛날을 생각하며 땅에 떨어진 벚이 너무 아까워서 실컷 주워 먹었다. 옛날 산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는 새끼 먹는 식사처럼 너무도 귀히 여기며 채 익지도 않은 것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따먹었는데 요즘에는 따먹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아깝게 땅에 떨어져 썩고 만다. 그 옛날 그때 익으면 먼저 따먹으려고 산새들과 서로 싸우고 후다닥거리면서 한 나무에서 시 세우며 같이 따먹었었다. 그 시절에는 새들도 나와 같이 굶주려 허리끈을 졸라맸던 모양이다. 나도 못 살아 서러운데 배고픈 새의 심정을 내가 모르면 되겠느냐고 생각하며 새들을 측은히 보았다. 못 살고 헐벗었을 때는 서러움과 고통, 괴로움과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도 마음과 뼈가 저려 하나님 앞에 푸념과 섭섭한 마음을 토하였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기필코 성공하겠다고 졸라맨 허리끈을 꼭 끊고 말겠다고 혀를 깨물면서 홀로 맹세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서쪽 새보다 더 늦게 자던 그때가 생각난다. 옛날을 더듬어 추억하면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나만이 걸어온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영광에 들어오기까지를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굶주려 배가 고파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산짐승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달에, 머루, 포도, 벚, 열매는 야생동물이나 먹고 살던 것이지만 실상 알고 보면 최고의 건강을 위한 열매들이었다. 그러나 무지한 나는 언제쯤 그 좋은 뜨끈뜨끈한 쌀밥을 먹느냐고 탄식하며 한을 품었던 것이다. 한때는 조밥과 고구마가 먹기 싫어서 쌀밥을 실컷 먹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지금의 시대를 깨닫고 보니 요즘 돈 많은 자들이나 그런 음식을 먹고 산다. 건강에 좋은 최첨단의 것들이다. 그때 그같이 고구마, 보리밥, 조밥, 쑥버무리를 오래도록 먹지 않고 산성식품인 쌀밥만 허리끈이 끊어지도록 먹고 살았다면 아마도 오늘의 초인의 건강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사랑해야 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의 사명을 놓고 은밀하게 해주신 것이었는데 모르고 섭섭함을 가졌던 나의 무지를 요즘 더욱 깨닫고 개탄하며 회개의 회개를 토할 뿐이다. 하나님의 속을 썩여 드린 일들이 수를 세지 못할 만큼 많아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땅바닥에 깔고 이 글을 쓴다. 모두 나와 같이 깨닫고 내가 걸어온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한다. 공보리밥 한술, 고추장과 마늘에 담긴 교훈. 6월 폭염, 땡볕이 내리쬐는 땅에서 훈김이 후끈거리고 섭씨 36에서 38도가 넘는 한더위다. 보리배기를 하며 몸부림치던 날들, 날마다 땀으로 목욕을 해야 하는 고달픈 달동네의 삶, 아마도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서러운 글을 읽을지라도 그때 그 심정을 다 모를 것이다. 나와 같이 그 환경을 겪은 내 형제들 그리고 고달픈 그 길을 걸은 자는 이 글을 읽으며 너무도 그 속을 잘 알 것이다. 끼는 듯한 여름, 보리배기와 타작이 한창이었다.
한술 보리밥에 반찬이라야 고추장 하나였다. 할 수 없이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한 주먹씩 마구 뽑아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야, 이렇게 몸부림쳐도 공보리밥 한 술에 고추장과 마늘 뿌리냐. 인생 살기 너무 힘들구나.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구나. 했다. 공보리밥을 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감사해서라기보다 내 인생 꼴을 두고 푸념하는 기도였다. 누구는 복을 받아 진수성찬 차려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며 하나님 보시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응달인 나무 그늘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리 베던 밭고랑에 그대로 주저앉아 기도했다. 인생들이 너무 격차가 많다고 한번 나를 보라는 기도였던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빈부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사는 꼴 좀 보라고 그 땡볕에 주저앉아 기도를 한 셈이었다. 그때 인생이 그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의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뒤통수를 새 뭉치로 맞은 듯 머리가 찡했다. 나는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통과 의식주의 뼈아픈 여건들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의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의에 굶주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의식주야 그날그날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도 걱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심정과 인생의 도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나는 그때 최고 극치의 건강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다. 마늘을 밭에서 30통 이상 뽑아다 먹었으니 건강에 얼마나 좋았으랴. 옛날 당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는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았다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 다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지로 인해 하늘 앞에 못 먹고 산다고 푸념을 했던 것이다. 모두 아는 바이지만 마늘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항암제로 손꼽히는 음식이다. 그때 마늘 음식에 기를 들어 마늘 중독이 되다시피 하여 오늘까지도 마늘을 몇 끼마다 먹는다. 그렇게 마늘을 먹어도 나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향취만 풍긴다고 옆에서 말들 한다. 잠언 중 무지한 말로 나를 거스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바로 그 무지한 자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의 초인이 되게 하여 역사를 띠고 3위를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최고로 신경을 쓰셨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서 인생의 얼굴을 찌푸리고 살았던 것이다. 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하늘의 속을 썩인 것을 두고 이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 나와 같을 것이다. 현실을 보고 탄식하던 그날들, 내 무지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늘에 닿도록 도한 셈이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구의 독수리 신앙이 더욱 내 이야기에 생명력을 준다. 지난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나는 잘 믿는다고 믿고 잘한다고 하면서 믿었건만 너무 어린애 같은 얄팍한 지식이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날마다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먼 훗날을 감히 내다볼 수가 없었다. 오늘날 체질적으로 만들어진 초인의 건강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산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칡넝쿨을 잘라 먹으면서 생식을 하게 하셨다. 특히 칡은 위에 아주 좋다.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은밀하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 내 건강이 가능해진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고로 초인의 몸을 가지고 한시도 쉬지 않으며 나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 밤낮으로 뛰고 달린다. 그 힘을 가지고 이 길도 거침없이 쓰며 나만이 걷는 펜길을 달린다. 오랫동안 내 체질을 길들여온 달동 내 음식이 지금도 건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요즘같이 병이 많은 세상을 생각하면 노이로제에 걸려 또 병을 얻을 지경이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이었다. 가난해서 탄산음료나 얼음 과자를 못 먹고 언젠가 잘 살면 실컷 먹으면서 살겠다고 혓바닥 깨물면서 결심하고 희망에 가득 차 이를 물고 살았던 그때다. 오늘에 와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건강 때문에 잘 안 먹는다. 그만큼 연단해 왔기 때문에 아예 끊는 것도 쉬웠다. 그때 실컷 먹었더라면 지금쯤 내 나이의 사람들처럼 골골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격,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 다 돌아다녀 봐도 내 고향 마당에서 나는 약수만큼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료수가 없다.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 약수를 돈 한 푼도 안 내고 마음껏 먹게 되었다. 더욱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몫을 크게 하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약수가 되고 있다.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한여름 그 더위에 보리 베고 꼴 베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런 날이 올까 섬뜩할 정도이다. 수천 번, 수만 번씩 낫을 휘두르면 팔이 쑤시고 하루에 수십 리씩 지게짐을 지고 산비탈을 오고 가면 양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무거운 지게를 너무 오래 짊어지고 다녀서 키도 작아지고 양다리도 안짱다리가 되어 구부러졌다. 그 어느 날 이 지게 밑에서 짐질하다가 죽겠구나 하고 지게를 대책 없이 때려 부쉈다. 짐이 있으면 내가 끌고 다닐지언정 다시는 짐을 지지 않고 살리라 하고 혼자 큰 소리쳤다. 그 후 지게가 없어진 영문도 모르는 아버지가 보리단을 지러 간다고 하셨다. 그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모두 자기 집에서 자가용같이 귀 쓰던 지게를 선뜻 빌려주는 자가 없었다. 나는 지게를 빌릴 수가 없어서 당황하며 방황하던 그날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다. 세월이 한참 흘러 아버지와 이 지게 때려 부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옛날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두 팔이 아프도록 두 다리가 구부러져 안짱다리가 되도록 인생의 뼈저린 고통과 번뇌를 안 겪었더라면 어찌 나를 따라오는 자들과 지구촌 많은 인생들의 마음을 감히 알았으랴. 긴긴 날에 그리도 팔다리에 뼈가 저리도록 무쇠같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오늘날 같은 초인의 팔다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세계사의 일들을 싱싱하게 할 수 있었으랴. 또 땡볕의 야생마처럼 그 넓은 운동장을 누비며 뛸 수가 있었으랴.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계획임을 심정 깊이 깨닫고 지금도 감격, 감사한다. 그리고 불초한 몸으로 과거에 힘들었을 때 투덜대고 하나님을 거스른 것을 지금도 엎드려 주 하나님께 빌 뿐이다. 이와 함께 하늘과 땅을 향한 나의 집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시가 있다면 나라는 시이다. 나. 한 조각 조각배 천년 꿈을 의어 싣고 나는 날마다 소망으로
노저어간다.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몸은 작지만 다 이해되고, 눈은 작지만 이 세상 저 세상 다 꿰뚫어 본다. 손과 발은 철장 같아서 내 인생에 쓰고도 남는다.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세계 위해, 천주 위해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 제자들이 내가 1년 동안 축구하면서 운동장에서 야생마처럼 뛴 시간과 거리를 정리한 것을 보고 나도 놀란 일이 있었다. 해마다 보통 1년 동안 120게임의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한다. 시간적으로 볼 때 180시간이다. 이는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만 뛴 시간이다. 한 게임당 공격 선수가 12km를 뛴다는데 평균 10km로만 계산해도 120게임에서 뛴 거리는 1200km이다. 약 3천리가 된다. 1년 동안 운동장에서 3천리를 뛴 것이다. 이것은 100미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30회를 뛴 거리다. 밥만 먹고 뛰는 것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마라톤 선수도 1년에 100미를 30번씩이나 연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10년 동안 뛴 경기에서만 만골을 기록했다. 나는 축구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 때는 산악훈련, 구모 행군도 해왔는데 체력에 한계가 없었다. 이같이 철강 같은 양다리, 튼튼한 심장과 허파는 수십 년 동안 시골에서 일하는 환경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안짱다리, 구부러진 쇼트 다리도 축구하여 쭉 펴져서 그 나름대로 롱다리가 되었다. 이 모든 사연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나만이 걸어온 길들이다. 신이 준 선물에 대해 보고 들은 자들은 다 같이 감탄한다. 모두 나만이 걸어온 길을 같이 걸으며 하나님의 시대의 일을 보람있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바란다. 한 조각 조각배에 천년 꿈을 어여 싣고 나는 날마다 희망으로 노져간다.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몸은 작지만 다 이해되고, 눈은 작지만 이 세상 저 세상 다 꿰뚫어 본다. 손과 발은 철장 같아서 내 인생에 쓰고도 남는다.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세계 위해, 천주 위해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
나는 날마다 희망으로 노져간다.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몸은 작지만 다 이해되고, 눈은 작지만 이 세상 저 세상 다 꿰뚫어 본다. 손과 발을 철장 같아서 내 인생에 쓰고도 남는다.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세계 위해, 전주 위해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세계 위해, 전주 위해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 미련도 없이 쓰고 가련다.